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니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응답을 찾아내자는 제목으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셔서 말씀을 또 우리 은혜 받고 또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며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션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 첫 번째 미션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할까? 한 주간도 계속 기도에 찾아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분명한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신앙생활 이유를 발견해야만이 가능해요. 신앙생활에 방법을 찾아야만이 저기 가능해요. 그래서 한 가지 미션이 이게 공식입니다. 저 공식을 찾을 때 여러분이 저기 찾아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재미있고 신나고 흥미있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돼요. 이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덜 어려워. 근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마지 못해서. 그게 참 엄청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게. 뭐 신나고 즐거워야지. 신앙생활 되어져야지. 저거 안 되니까 막 하려고 하다가 더 걸리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시험 드는데 아이고 교회가 뭐고 뭐 예배가 뭐고 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응답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냐면요 예배는 차고 넘치거든. 네?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옆에 사람 막 성공시라고 막 가서 혼자 막 기도하면서 그걸 갖다 이끄는 왜? 내가 뭔가 맛을 봤으니까. 이 맛을 정말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이제 제목이 나의 응답을 찾아내자요. 나의 응답을 찾아내자. 성경 창세기 39장 1절 말씀 6절입니다. 내 응답을 찾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 말씀 요셉이라는 사람이나 왜 요셉의 삶을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쭉 이제 보게 되면 요셉이 자라날 이제 환경 배경입니다. 성장 배경.
어떻게 요셉이 출생했으며 어떻게 요셉이 자랐나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한 지붕 4가족이었어. 4명의 여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요셉이 자랐는데 첫째 엄마가 이제 제일 큰 엄마죠. 레아라는 큰 엄마가 있고 이제 둘째가 이제 본 엄마요. 라헬. 요셉이 진짜 엄마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레아의 그 몸종이었던 실바라는 여자가 있고 네 번째는 라헬의 또 몸종이었던 비라라는 여종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를 전부 낳기 때문에 요셉에는 모두가 다 엄마가 돼요. 그러니까 한 지붕 4가족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겠어요. 이게. 가정에서 암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 요셉을 보니까 남자만 12명인데 12명 중에서 11번째, 12번째 요게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이요. 11번째가 요셉이고 전부 다 위로 다 형들이라. 하나 이제 레아로부터 난 딸 디나라는 딸인데 그거는 여자니까 이제 빼놓고 그리고 엄청 사랑을 받아서 왜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엄마도 일찍 죽어버렸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면 의지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남들에게 안 주는 옷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랑한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완전히 그것 때문에 찍히는 것이 된 거예요. 왕따가 된 거예요. 저게 요셉의 가정이었어요. 자, 그럼 요셉의 인생 스토리 성장 배경입니다. 요셉이 이제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 인생 배경이.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말이죠. 나이 17살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10대에 요셉은 노예로 잡혀가지고 갑니다. 이건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 절대 바뀌지 않는 신분. 저주의 신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분. 이게 바로 노예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 노예로 잡혀가서 어디 갔냐?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이는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노예로서 일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속에서 요셉이 보게 되면 뭘 좀 배웠을까요? 성장 배경 속에서. 여기서 요셉이 배운 것이 물론 아버지에게 배우고 또 형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홀로서기를 배운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어렵거든. 왜냐면 4명의 여자들이 얼마나 요셉을 갖다가 그냥 뒤에서 그냥 하겠습니까? 3명의 여자들이. 거기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갖다가 왕따를 시키겠냐. 그러니까 문제는 혼자서 홀로서기가 안 되면요. 여기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 제일 막내는 자기가 또 보호를 해야지 말이죠. 엄마 죽어보지. 그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자, 이때 이제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서 그때가 나이 17살 때요. 보디발의 집에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줘요. 노예로 갔는데 뭐가 좀 됐던 얘기예요. 여기서 두림이 됐던 얘기예요. 나만의 응답을 분명히 요셉은 누리고 있었어요. 지금 나만의 응답을. 그러니까 자, 최고로 지금 영적 문제 많은 가정에 탈출해가 나왔는데 어디 갔냐? 겨우 간다는 것이 노예로 잡혀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이게 짐승이 완전히.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이요. 그 노예는 사고 팔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고 팔고 그래요?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노예는 사고 팔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뭘 이뤘습니까? 지금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한참 지내다 보니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 마님이지요. 이 안방 마님이 하여튼 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찔벅찔벅 해가지고 요셉한테 자꾸 가서 이상한 짓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랬거든 요셉이. 그 바람에 어디 갔냐? 감옥에 들어갔어. 이게 20대입니다. 감옥에 들어서 어떤 생활했냐? 죄수지요. 죄수인데 뭐냐? 종신형을 받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예로 잡혀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말이 뭐가 됐습니까? 죄수가 돼가지고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죄수가 완전 옴부터도 뭐 보통 옴부터인 게 아니죠. 완전히 죽을 맛이라 완전히. 많은 사람 만나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옥을 관리하는 그저 감옥소를 관리하는 간수들 있고 간수장들 만나겠지요. 많은 또 만남 중에 거기서 누굴 만났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쉽게 말해서 성공자들을 만나요. 정치인들. 이게 바로 정치범을 수용하는 그 수용소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데 간 거예요. 왜 일로 보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왜 이렇게 요셉은 여기 갈 수가 없어요. 노예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감옥도 여기 좀 좋은 감옥이 쉽게 말해서. 폭력배들의 남변을 그러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만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만납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중에. 꿈 해몽을 해주지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실이 요셉이 거기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출소하거든, 등극을 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관원장은 그 말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흐른 거예요. 자, 요셉이 나이 30세가 됐어요. 30세 때입니다. 이제 요셉은 누구냐? 완전히 이제 애굽에 등극을 하게 돼요. 그 누굴 만났습니까? 애굽에서 제수로 지금 만나는 겁니다. 지금 만나가지고 꿈을 해몽하는데 애굽의 술사, 박사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왔는데 이 꿈을 바로왕이 꾼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요셉이가 자기 꿈풀이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꿈대로 자기는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복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당장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누굴 만납니까? 바로왕을 만나요. 이때 바로왕,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 이집트입니다. 지금 말하면. 옛날 이집트 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화려한 나라였어요. 문화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바로왕이 세계 제일 가는 나라의 제일 높은 왕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뭐 했냐? 꿈풀이를 전부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 없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왕이 당장 뭐를 시켜요? 총리를 시켜요. 이것도 그냥 총리 아니라 애굽 전역을 세계를 경제까지 모두 움직이는 그런 총리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말하면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뭐 총리도 아마 서열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자리. 자, 그러면 애굽의 이제 요셉이 인생 배경을 보게 되면 뇌로 잡혀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바로왕 앞에 서가 드디어 이제 꿈 그대로 창세기 31장 꿈 그대로 총리가 됐어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총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요셉이 어떤 처신인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처신관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 감옥 갔어요? 지금 자기 형들은 여기 없으니까. 보디발하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지금 간 거 아니에요. 잡아가지고서 당장 불러가지고 와라. 그래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이때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은 아마 이 두 사람일 거예요. 말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감옥소에 보던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 죽는 거예요. 또 보들보들 뜰 사람이 누굴까요? 간수. 아무리 그래도 간수가 요셉을 그냥 가만히 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감옥소에 있는 모든 재반상을 전부 다 요셉이 다 맡겼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한 번도 복수했다는 사실이 없어요. 이게 요셉의 첫 인간이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하고 요셉의 마음하고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건 다른데 왜 그럴까 한번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요셉은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뭔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기서 인격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차이입니까? 아니면 시대적 착오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이겁니다. 바로 실제로 요셉은 기도응답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옆에서 별 쏘는 소리 전부 다도 그게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거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응답받으면 되니까. 어? 그렇게 어려움을 줬다. 그 어려움이 내게는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상대방은 나를 괴롭히라고 막 괴롭히고 막 어렵게 만들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 다가오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아멘. 그래서 요새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누림의 삶이었다는. 환경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그렇죠. 모든 걸 초월하는 바로 요셉의 삶. 이게 바로 누림의 삶입니다. 우리가 저 삶이 되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요. 뭐가 필요하냐? 청사진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의 청사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요셉보다 훨씬 더 좋은 지금 환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성공 속에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 모두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은요 모든 만남을 성공의 만남을 다 끌고 온 사람이에요. 요셉 만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축복의 만남을 전부 다 이룬 사람이에요. 이게 어쨌든 간에 잘했든 잘못했든 요셉은 전부 다 그걸 모두가 다 축복으로 다 바꿨어요. 아멘? 이게 누림의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누림의 사람에게는. 이 누림이 없으면요 내게 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입력을 딱 시켜가지고 아 저걸 어떻게 죽이지 딱 연구하고 계산해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죽이려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니까 그래도 해야지. 정말 우리가 응답받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안 돼요. 전부 다 내게 스승이고 바로 주변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내가 그를 도울 사람이라. 아멘. 예배 성공 속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보고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 아, 뭐 교회가 뭐 자꾸 뭐 교회가 뭐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걱정을 해야지. 하나님 뭔 걱정하냐?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네가 곧바로 나를 안 믿으니까. 네가 그렇게 내게 불신앙하니까 나는 아직 너를 갖다 못 믿. 그게 바로 기도응답이거든. 우리 기도응답이야 이게. 그럼 바꾸면 돼.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응답은 쏟아지겠습니다. 아멘. 교회 부분 간단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막 보내는 게 살아. 오고자 해도 하나님 막으면 절대 못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 문 여시면 망담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 보는데 어떻게 막아? 여러분 비가 오는데 그 빗물을 막을 수 있어요?
아니 태양이 내려 쏘이는데 그 태양을 막을 수가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 화산을 보재기로 싼다고 화산이 폭발하지 않나요?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청사진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걸 가지고 없으면은 아이고 이게 되냐 안 되냐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헷갈려.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저희는 복음의 사람 맞잖아요. 완전히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누림만 필요해요. 복음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문제, 복음 속에 모두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다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돈 가지고도 힘 가지고도 명예 가지고도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원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본 문제를 갖다 주고 인간을 계속 실패길로 끌고 가는 사탄의 원세가 완전히 꺾여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는. 자,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싸움이라 그러죠. 완전히 세 가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완전히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와요. 왜 문제가 올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세요. 응답의 사람 바꾸려고. 그러면 자, 이렇게 응답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는 게 은혜 받는 거,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성령 충만이 막 돼야죠. 이게 응답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응답을 계속해서 받으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지요. 얼마나 감사하나 보겠어요. 말씀 성취되는데 무슨 뭐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응답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하면 이제 세 번째 저번에 가지고 꼭 청사진이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어떻게 성공의 인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친구들,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뭔가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청사진입니다. 그럼 간단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들으면, 쉽게 말해서 예배만 계속해야 되지 말씀이 계속 듣잖아요.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완전히 뿌리가 내리죠. 복음에. 그리고 완전히 이것이 이제 체질이 되어지고 각인이 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들으면 돼. 복음은. 그러니까 수시로 모시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쫙 올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달라요. 응답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제목이라고 써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 기도 제목 바로 되면 계속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세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단어가 지속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다가. 응답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왜? 응답받은 기도 제목, 축복을 받는 기도 제목, 변화되는 기도 제목, 치유되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계속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자, 모든 사람, 모든 만나면 어떻게 성공될 만남을 해요? 간단하잖아요. 답을 주면 돼요. 답을 주면 됩니다. 그 답을 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인생의 해답을 얻기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변화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나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만 제대로 딱 설명하면 답만 제대로 주면 말이죠. 그렇죠. 모든 인생은 계속 성공된 만남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의 청사진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계속 들으면 돼요. 시간 나는 대로다가.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모든 거 전부 다 기도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거든.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계속 내 응답받길 원하느냐.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 저게 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 되는 건데. 야, 정말 저 사람은 참 축복의 사람이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뭔데? 그게 기도 제목 되면 된다니까. 간단하잖아. 수시로 무시로 주야로 관계없이 계속 그러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응답 주인다. 할렐루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만 쭉 설명하면 돼. 응답만 받게 만들면 돼요. 내가만 예수님이 계속 간증되고 내가만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어필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 응답과 만남의 성공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느냐 말이죠. 나의 응답입니다. 나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응답을 찾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 저것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아까 예배 성공 얘기했습니다. 이 속에 다 나와요. 예배 성공 속에서. 예배 속에 기도 제목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것이 뭘까? 자,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시급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도 제목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응답이 막 넘쳐나고 여러분 사문을 소통방에 계속 하나님 응답을 간증하고 정말 주변에 보는 사람이 막 도전을 주고 막 힘을 주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꼭 받아야 할 응답이 있잖아요. 내가 꼭 받아야 할 응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개인이 받을 응답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의 응답 분명히 있거든요. 자녀의 응답, 가가지고 뭐 부부간에 뭐 있어요. 건강의 응답 분명히 있거든요. 경제 응답 분명히 있거든요. 직장 응답 분명히 있거든요. 자, 쭉 여러분 놓고서 기도하면서 아 그래 이것을 내 응답 꼭 받아야겠다. 그게 계속 기도 제목 되면 돼요. 실제로 자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는 최고의 응답을 받아내면 돼요. 찾아내면 돼요. 최고 응답입니다. 뭐 어떤 것이 정말 최고 응답일까 말이죠.
두 가지만 잘 생각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들으면 들어서 자꾸 여러분 은혜가 돼요. 막 힘이 나고 막 도전이 되고, 그렇죠? 뭔가 목표가 딱 생겨. 목적이 딱 생기거든요. 정말 이 복음은 끝입니다. 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안에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있어야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과 응답이라는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같이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응답은요,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해야 돼요. 뭐를 기도해야 돼, 실제로. 실제로. 복음은 들으면 되지만 기도는 실천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메시지 많이 하고 저 사람 뭐 가가지고 아주 메시지 똑 떨어진단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응답 없다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해야만이 응답이 있어. 천만금 있어도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요. 밥은 다 아무데 찾아서 밥, 반찬, 뭐 과일 뭐 해가지고 저 다 차려놨어요. 이야, 신난다. 안 먹으면 소용없어, 내 거 아니요. 복음 받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좋은 진수성장이 다 차려 있는 거예요. 눈만 봐도 즐거워, 기뻐. 다 있으니까 거기. 세상에 있는 진귀한 것이 전부 다 있는데 너무 좋아, 보기만 해도. 그런데 그것을 내가 떠놓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안 되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될 때 내게 힘이 오고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되고, 아멘. 이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바울은 3,000층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최고 응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과 기도응답입니다. 아멘.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아주 응답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절대 가지 않겠다 말이지. 응답 못 받으면 절대 하지 않겠다. 응답받고 하겠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결심을 알아요. 마귀도 여러분 결심을 알아요. 아이고, 이제 틀렸네. 저게 완전히 그 응답 줄 때까지 계속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안 갈 텐데, 아이고, 일찌감치가 마귀가 먼저 떠나가면 응답이 와. 마귀가 죽죽 있으면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라는 목적을 걸고 계속 기도한다.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때부터 응답은 쏟아져. 한 번 마귀가 힘이 꺾이기 시작, 그다음부터 계속 줄줄이 꺾여. 그 기도응답은요,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오는데, 한 번도 못 받아보는 첫 번째 응답받기 그렇게 어려워. 그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릎 꿇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진짜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진짜 1시간 놓고 아침에 1시간 기도한다. 대역사 벌어질 거예요. 응? 대역사 벌어진다니까. 아이고, 나는 목사님 1시간 못한다고. 그럼 30분 하세요. 30분도 기도. 그 응답 받지 마세요. 그거 할 수가 없지 뭐. 응답 안 받는 사람 어떻게 응답 줍니까?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30분 이상 해야 돼요. 그럼 30분 먼저 일어나면 돼요. 아이고, 피곤해서. 하나님, 안 피곤하게 되고 말씀 딱 잡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집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아멘? 되지. 뭘 안 돼요.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잡으세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것저것 전부 다 해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하세요. 1시간 동안 저녁에 잠자기 전에 큰 점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마 꿈속에서 이러면 응답이 막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제 이 응답을 딱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참 더 기쁨이야. 왜? 마귀의 문제는 내게 기쁨이라. 다 응답으로 바뀔 거니까.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미션을 딱 줬어요. 신앙생활
가장 행복해하는 비밀이 뭘까? 원리가 뭘까? 두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유를 밝히고,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이 행복할 것이냐? 아멘. 한 주가 동 계속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답은 다 나왔는데 물어보세요. 그래도 답 없으면 오세요. 다음에 또 가르쳐 줄 테니까.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역사 있게 하도록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